아멘. 한 중년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간다고 한 손에 서류를 들고 한 손에는 먹을 간식거리를 또 챙겨서 그렇게 갑니다. 두 짐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오늘 재정의 부채,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아내의 건강, 그리고 연락이 뜸해진 자녀, 이 마음의 짐, 그건 사람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짐을 지고, 두 짐을 지고 그렇게 출근합니다. 출근 때도 퇴근 때도, 심지어 주일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딱 하나의 짐, 그 마음의 짐은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내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오늘 통장에 이 모자람도 채워주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에도 이 마음의 짐이 놓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목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마음의 짐이 이게 놓여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기도해도 마음의 걱정, 근심이 이렇게 놓여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는 않으신 건 아닙니까? 정말로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염려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우리 손으로 꼭 쥐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로 하나님 오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내가 붙들어야지, 이 걱정을 놓으면 어떻게 됐냐고,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뉴스를 켜면 불안합니다. 그죠? 전쟁도 있고 또 새로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생겼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 물가가 파동치고, 어떤 주식은 오르지만 어떤 주식은 또 여러분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올랐습니까? 영원할까요? 내일은 또 모릅니다. 이 폭발로 터져서 우르르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통장을 보면 불안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내 건강을 생각해도 불안해요.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과학도 좋아지고 의학도 좋아지고 교육도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만은 어떻습니까? 가벼워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은 어쩌면 더 무거워진 것 아닙니까? 정보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누르면 뚝딱하고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 옛날에 진짜 그 정보력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정보력이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 마음속의 평안은 오늘 줄어들고, 행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행사, 축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행사, 꽃축제, 먹거리 축제 가서 있는들 진정한 쉼은 오늘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대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과 어쩌면 이 기도할 때 우리의 무력감이 우리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 편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카톡하고 보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다 서신입니다. 내가 못 가면 뭐요? 다 그걸 종이에 적어서 사람이 그걸 들고 그리고 배달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달하는 사람의 그 일이
하나님 일이었어요. 에이, 편지 하나,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 게 뭐 하나님의 일이냐고. 아니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담긴 교회를 살리는 그 서신 종이 몇 장 들고 그걸 교회에다가 전하고 주변 교회에 퍼지고 그 말씀이 오늘 남아 있도록 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의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는 작고 큰 일이 따져보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 하는 것, 그게 다 큰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숨겨야 돼요. 그것이 천국의 영혼이 남는 거죠. 자, 이 편지를 쓴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편한 서재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그러고는 커피 한 잔 탁 하고 아침에 빵 하나 먹고, 그리고 펜을 들고 편지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것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가택 연금 당한 감옥 상황 속에서, 우리말로 하면 가장 불안하고 가장 근심 걱정이 많고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난을 당한 그런 삶의 모든 걸 당한 그 사람, 내일이 정말로 한치도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 오늘 편지를 덜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여러분, 현실을 모르는 낙관주의자여서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현실이 지금 너무 불안하고, 어쩌면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그 바울이 오늘 편안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된 것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것도 없어요. 오늘 갇혀 있고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오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그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이 기회를, 자유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걸 하나 합니다. 지금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염려를 혼자 붙들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인데요. 자,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잊은 마음이 미래를 혼자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미래의 걱정, 근심을 한 보따리 안게 됩니다. 그 보따리가 염려입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금지하는 이 염려는, 이 단어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 헬라어입니다. 메림나오. 이건 뭐냐면요, 마음을 쪼갠다는 겁니다. 마음이 반쪽이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쪼개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딱 쪼개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이 안 되죠. 이걸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오늘 가야 될지 오늘 가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마음이 이제 쪼개지면 뭐예요? 내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이제 마음이 쪼개지면 이제 두 개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음이 쪼개어지면 평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란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서 영혼이 찢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한 방향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며 분열되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은 여러분 둘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거나 문제를 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향해 끌려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 때문에 오늘이 무너집니다. 아이고, 못 산다. 답이 없네. 이거 아무것도 되는 거 없네. 이거 절망이야. 내일 기쁜 일 하나도 없어.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야. 믿음 안에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염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왜요? 염려는 마음을 쪼개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뭐만 붙잡는다고요? 문제만 붙잡습니다. 이 문제 덩어리만 봅니다. 그 문제를 칩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조용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에 속삭이죠. 너가 붙들어야 돼. 너가 놓으면 안 돼. 너가 해야 돼. 너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 너 없으면 안 돼. 너가 손을 놓으면 다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다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너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이 문제, 내 짐을 받아주실 수 있는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이제 염려가 확 하고 파도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염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성도를 꾸짖기 전에 먼저 부르십니다. 그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혼자 그 염려를 들고 있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긴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염려를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져가 맡겨야 되는 거죠.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입니까?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잠들기 전에 산책하면서 또 오후를 보내면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염려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여러분 곧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하는 신호로 알고, 염려를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꾸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고 그 신호 앞에 오늘도 염려를, 걱정을 모두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께 여러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금지하지 말라와 함께 대안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한 절 안에 세 개의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하지 말라, 금지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금지. 염려는 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라고 해결책 세 가지를 줍니다.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다음 뭐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죠. 먼저 모든 일에 뭐 하랍니까? 기도하랍니다. 큰 문제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작은 불안도, 잠 못 드는 밤의 그 떨림과 두려움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오늘 마음의 무게도 모두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모두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한숨도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다 나에게 맡기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와 간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붙어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내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와 이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기도, 그걸 말합니다. 근데 간구는 무엇일까?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깊은 것은요, 간청입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가정의 자녀와 내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그 기도는 다르죠. 그걸 바로 간청이라고 합니다. 간구라고 그럽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참 특별한 표현이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이 다 좋아진 후에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문제 지금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표현이, 믿음의 언어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깜깜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근데 어제도 변한 게 없고 오늘도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면요,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불안과 염려에서 평온으로 바뀌어집니다. 부정의 언어가 기쁨으로, 감사로,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염려는 늘 잃어버린 것을 하나하나 헤아립니다. 내가 건강 이것도 나빠졌고, 돈도 이제 좀 별로 없고, 자녀에게도 그 문제도 있고, 손주에게도 그 문제고, 미래도 걱정되고, 부부도 걱정되고, 내 신앙도 이래가 천국 가겠나 걱정이고, 하나하나 없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잃어버린 것을 헤아리면요, 염려가 어떻게요? 하나하나 커지게 됩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셉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셨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게 해주신 거. 과거 지나온 길 정말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사고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셨지. 살아온 것만 해도 뭐요? 그것만 우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헤아릴 때 뭐가 넘쳐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 순간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는 없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지금까지 누가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누구입니까? 물질입니까?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그 보너스로 지금 타먹고 이 건강이 내가 잘 먹고 운동해서 지금 이렇게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요?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중병을 앓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서 누워있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그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요? 삼시세끼 밥 다 차려주고 남편과 같이 전에는 일했는데 그 마을에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심어놓은 콩에 옆에 있는 그죠? 풀들을 뽑고 약도 치고 순도 따고 일들이 한가득이에요. 그런데도 집에 돌아와서 그저 일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돌아와서 또 점심을 차려주고 그렇게 갑니다. 옆에서 보면 이게 몇 년의 일인가 이게. 사람들이 참 답답하게 산다, 힘들게 산다. 할머니는 꼼짝 못하네 이거. 할아버지가 일 커들어 주는 수도 없고 커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일 다 하고 밥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집에 이웃들이 묻습니다. 젊은 사람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괜찮아. 물론 힘들지.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세 가지를 먼저 감사한다고. 아침마다 세 가지를 먼저 감사한다고. 첫 번째, 와, 내가 오늘 또 눈 떴네.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아침에 딱 하면 먼저 감사가, 내가 오늘 또 눈 떴네. 두 번째, 남편이 옆에 그래도 살아있네. 감사한답니다. 세 번째, 아직도 내가 이 아침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네. 나는 그래서 아침에 세 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나는 시작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아니, 할머니가 아침에 그렇게 감사하고 눈 뜬 거 감사하고 남편이 눈 뜨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아직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신앙 감사도 그런데 할머니 그 기도 그렇게 하신다고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그게 무슨 도움됩니까? 할머니가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상황이 바뀌어진 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이 아침마다 바뀌어져. 내 마음이 아침마다 바뀌어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만 막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죠? 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남편이 아픈 것 다 아시고 오락가락 정신도 그런 것 다 아시고 밭에 일이 한가득 있는 내 지금의 상황과 이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할머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는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이 염려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먼저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요, 염려가 내 주인이 되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것도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환경이 달라질 건 지금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감사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장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어에서 나오는 기도인 겁니다.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올라올 때 마음속에서만 여러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부의 문제,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를 반드시 여러분 붙이십시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오신 분도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근데 당연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도 한번 내일은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어젯밤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늘 여러분 주십시오. 힘듭니다. 바꾸어 주세요. 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짧은 기도 하나, 감사의 기도 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문제가 즉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다 풀릴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지키신다. 참 중요해요. 지키신다. 요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요, 군인이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성 전체, 그 마을 전체를 어떻게요? 앞에 딱 보초를 서서 지키는 것. 이게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 병사가 창을 들고, 그죠? 칼을 들고 성벽을 딱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침입합니다. 걱정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할 때, 두려운 생각이 우리가 딱 사로잡힐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우리를 막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엔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자신의 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적의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의 평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평화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평강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충분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건강이 충분해야 평안합니다. 관계가, 인간관계가 다 꼬이지 않고 좋아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계획대로 다 되어야 평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미래가 불확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지키신다는 것. 호스피스 병동에 일하는 의사 한 분이 그 글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에는 임종에 바로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바로 가잖아요. 근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참 다르기도 달라도 너무 다른 한 가지 장면은, 예수를 믿는 분은 막 힘들어 어렵고 점점 생명이 갉아먹혀 있는 죽음 앞에서도 가만히 보면 평안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고요하더랍니다. 참 그게 보아도 다르답니다. 어느 70대 권사님이 임종 며칠 전에 그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오늘을 드립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뭔가가 저를 붙들고 있다는 느낌이 와요. 기도할 때마다 뭔가 저를 붙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제 마음을 지켜주고 있다고, 저를 오늘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그 의사는 그 고백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상황으로 이해되지 않는 평강, 환경을 보면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평강, 우리 성도는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흔들리고, 내일 걱정에 흔들리고, 우리가 염려의 걱정에 흔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도 울 수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하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끝내 하나님 손에서 끊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지키는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꼭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 일어나면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염려는 문제로 생각지 말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